오늘 사순절 시작된 지 27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2주가 채 안 남은 그런 부활절이 2주가 채 안 남은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새벽에 모인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 삼손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15장까지 보면 삼손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과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에 이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략적인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참 이런 것들은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일정한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초기에 삼손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계같이 목숨을 던지고, 그리고 어느 때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서 그런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뛰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말도 안 되는 창녀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우리 호세아서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죠. 창녀와 결혼을 하고 또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한 남편의 아내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이렇게 나가서 그런 짓을 한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일입니다. 근데 또 호세아 선지자가 데리고 들어와서 살죠. 이거는 그 당시에 윤리나 도덕, 윤리 도덕도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윤리나 도덕에 저촉이 되는, 그것에 맞지 않는, 법에도 맞지 않는, 율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또 데려가와서 살죠. 이거는 이제 선지자의 어떤 예언자의 그 예언적인 삶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삶.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낭만적으로 봐서 성경적인 내용이니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걸 그냥 우리들의 역사 속의 현재적인 삶,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삶으로 생각하자면 남편의 그 호세아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얼마나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한다라는 걸, 이거는 어떤 법과 윤리를 이제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나타내기 위한, 어떤 보이기 위한 이런 거, 인간적으로 보이기 위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선지자적인 삶의 모습으로 법과 윤리를 뛰어넘은 거죠. 그런 게 항상 성경에 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10계명 1,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는 1, 2계명, 우상 만드는 걸, 형상 만드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10계명을 깨버리고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요.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것 자체가 법을, 이걸 깨뜨린다 이게 아니고 법을 초월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목숨보다, 사람은 죽음보다 강하여, 사랑은 법보다 강하여. 그렇다고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법을 막 어기는 이런 치졸하고 천박한 그런 약삭바른 그런 게 아니고, 그 진심 어린 사랑이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 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본받고자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저변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1.1획도 깨뜨리는 분이 아니고 그걸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이 성육신 자체가 그 사랑을, 십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법으로 다 나타내지 못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절절히 애타는지 호세아가 창기를 데려다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내려와서 인간과 살아버리죠. 인간과 살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 성령으로 인간 속에 내주해버리고, 무한하신 성령이 유한한 인간 속에 내주해버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그냥 깨버리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냥 어떻게 이 부패한 인생 속에 그 부패한 영을, 거룩한 그 영이 만납니까? 불가능한데 그러한 거를, 그러니까 어떤 상식, 이성, 우리 법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들어와 버리는 거죠. 들어와 버려. 마치 엄마가 아기 구하려고, 아기 그 핏덩어리 하나 구하려고 자기 몸을 이렇게 겨울에 품고 이렇게 죽었다,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유한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한자가 이 썩은 몸뚱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우리 몸 어디로 들어옵니까? 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 영을 만나 주시는 거죠. 인간의 영을, 이 부패한 가치, 우리 인생의 인식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죄성으로 가득 묻어 있습니까? 썩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격의 오염과 더러운 거 보면 싫어하잖아요. 아우, 내 성격이 안 맞아. 아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아우, 저 거짓되고 속이고 사기치는, 아우, 저 밑바닥에 더러운 저런 걸 보면서 아우 이러잖아요. 아마 주님이 우리를 그러셨으면 영원히 안 오시죠. 근데 그 모든 걸 아시는데도 들어오셔서 그 오염된 가치와 인식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 영을 만나 주시네.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들어오셔야 영접인데, 우리 들어올 만하지 않아요. 자격과 조건으로. 근데 그걸 오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른됨, 교회 안에서 성화됨,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숙됨은 그 썩어버린 인성들을 얼마나 받아내느냐라는 것으로 측정돼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냐, 얼마나 이게 직분이 높으냐, 그것 중요합니다. 우리들 인간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어떤 그 드러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해. 영원을 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해.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 내가 너희들을 품은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을 품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세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으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사랑의 언약, 사랑의 계명, 그거 하나 주신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별로 이렇게 하고 볼 그 사람을 네가 얼마나 품어내느냐, 받아내느냐. 내가 너희들을 받아낸 것처럼 너희들은 그들을 얼마나 받아내느냐, 품어내느냐. 이제 그거로 가는 거거든요. 공동체에서는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내는, 그게 잘한대요. 싫어하는 사람 따로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모이고 이래요. 근데 예수 피로 그걸 초월하는 거죠. 내 성정과 혈육과 어떤 이 안에 있는 어떤 계급이나 어떤 그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내 고향, 동족, 어떤 그 모이는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초월해서 예수 피로 하나됨의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일치와 공동체, 이게 교회의 표지입니다. 표지. 교회가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규모나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재정의 많음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표지는 하나됨이에요. 통일성, 하나됨. 예수 피로 하나됨.
예수 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계명을 깨고 들어온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떤 전략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래서 이성과 윤리와 도덕과 상식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걸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선교사를 이렇게 선교 열전들을 보면 그 선교사 속에서 스스로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노예 마크를 찍히고 노예가 돼서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노예가 돼. 실제 역사요.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은 창기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그다음 어떤 분들은 이제 거지 옛날엔 다 거지라 그랬잖아요. 거지라 그래. 거지. 하여간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떤 분들은 문둥이 나병 환자 촌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가 돼서, 그건 다 아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이거는 자기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성전된 자기 몸을 지켜야 되고, 이런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건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법을 완성시키는 거지. 이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성경 안에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추구해 가는데, 우리들도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되지 않는, 내가 되지 않는 나의 성격과 기질과 성품과 승질, 이런 것들에 담겨지지 않는 영혼들과 상황들을 담아내는 그것을 뭐로?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그걸 보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걸 담아낼 줄 아는 그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경을 더 많이 외우고 교회를 더 많이 나오고, 그 중요한 표지죠. 우리들 사이의 표지예요. 근데 그것들이 진정 모여져서 지향해야 될 그 지점이 뭐냐면, 그거를 영혼을 받아내는 거예요. 영혼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와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셀이나 공동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영성은 아직 진정한 게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들을 낳아서 애들을 길러보지 않은 여성의 그 심리, 이거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에는 아름답고 고와해 보이지만, 아무리 그러지만 애들을 낳아보고 애들을 길러보고 거기서 다루어지지 않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아직 아름다움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공동체에서 영혼을 품어보지 않으면 아직 그 영혼은, 아직 그 영성은 확인된 영성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아카데믹한 거죠. 현실 사회에 나가서 거기서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다루어지지 않은 그런 이론들은 학 지식은 아직 참된 지식이 아닌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초기에 와서 여러 번 했는데, 그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은 그게 확인되어져야 된다. 삼손이 그런 걸 초월해서 한 여인을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삼아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삼손의 전쟁을 행해내고, 그리고 삼손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할렐루야. 우리 독립 투사들을 보면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고 전쟁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보세요. 아니,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결혼의 그 의미와 그런 것들을,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잘 지켜가야지. 결혼을 했으면 결혼에 이제 이런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그걸 보는 건 아니죠. 그걸 볼 수도 없죠.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초계같이 목숨을 던지는 게 결혼 제도를 지키지 못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삼손의 면면으로 이걸 봐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건 요 15장의 이 말씀을, 이게 14장 15장 이 흘러가는 말씀을 처음부터 삼손은 여자에게 빠졌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는 아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처음부터 여자에게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성경 안 풀린다. 그리고 제가 4절 14장 4절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부모는 알지 못했더라. 그 일 자체가, 그 여인에게 들어가는 것, 그 여인과 혼인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사실인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데 이걸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유혹받아서 나실인이 처음부터 블레셋 이방인 여인에게 마음 뺏겨서 그랬다. 그럼 안 풀린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러한 거대한 대의적인 것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런 목회자들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일한다고 그렇게 선교 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다가 아주 작은 부분들, 나실인의 기본기 이런 거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들고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을 갖고 이러면 큰 일을 한다고 가는데 이 작은 일에 이 모든 게 다 엉망이 되고 무너진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거는요 모든 인생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면 다 그래요. 기독교인이라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범한 그런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네 이러고 마는데,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아니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하고 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 저 집사가, 아니 저 권사가, 장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가 예외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게 멍해야, 일종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긴장해야 돼, 영적으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다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16장 읽었잖아요. 15장 끝절을 가 보세요. 15장 끝절 바로 그 위죠. 자, 15장 끝절 20절이죠. 15장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삼손이 이제 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서 사사가 돼서 몇 년 동안 사사를 했어요? 20년. 자,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16장은 이 삼손의 사사로서의 삶 속에서 초기 같습니까? 중기 같습니까? 말기 같습니까? 1번, 2번, 3번 맞죠? 말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기죠. 말기 중에서도 최끝단위, 그러니까 2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보세요. 자, 삼손이 사사가 됐어요. 삼손의 전쟁을 통해 새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어제 땅땅땅땅땅 치면서 게임같이 그렇게 했다는 표현까지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삼손이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에 걸린 결혼 자체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조국과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귀 턱뼈 하나 들고 싸워서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냈어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썼던 민족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를 가지고 쓰던 민족이에요. 그때 상황이 이 사사기 때는 쫙 그 연대기를 조사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명을 사용하던 블레셋군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당해서 사는 게 맞아요. 조총 쏘는 일본을 창칼 쓰는 한국이 조선이 못 이기는 거예요. 식민지 되는 거죠. 근데 기적적으로 이순신 장군 덕분에 그때 이제 이겨냈잖아요. 똑같아요. 삼손 덕분에 이겨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서 그렇게 이제 20여 년의 사사 생활을 지낸데, 족장이 돼서 사사가 돼서 이제 지내는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요. 인생이 흘러가요.
목회한 지 20여 년 흘러가요. 지도자가 된 지 20여 년 흘러가요. 여러분 삶의 어떤 리더가 되어서 삶의 어떤 뭔가를 맡아서 이제 집사가 된 지 20여 년 흘러가요. 권사가 된 지 20여 년 흘러갑니다. 장로가 된 지 20여 년 흘러갑니다. 초기에 받을 때 그 사명, 그 고귀함,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감격, 내 목숨을 주님 나라 위에 초계같이 버리리라 막 그러면서 받았던 가슴 떨리는 쿵쾅거리는 전날 잠을 못 자던 그 마음, 그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이 미천한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고귀한 직분을, 권사를 주시다니, 안수집사를 주시다니, 이야, 장로의 직분을, 얼마나 뜨거운 그 열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20여 년 흘러가요. 어떻게 됩니까? 다 인생은 다 똑같아요. 다 식어지고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흘러가고 약해지고 뭐 이렇게 다 무뎌지고 비슷비슷해지고, 그때 그 욕했던 권사가 저러면 안 되지, 장로가 뭐 저래 라고, 집사, 안수집사, 야, 똑바로 해야지 라고 했던, 어쩌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인간이 오늘 이 말씀은요,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의 오늘 전반부예요. 월요일날 후반부를 할 텐데, 이 전반부에서 인생이 다 똑같구나, 인간이 다 똑같구나, 왜 그럴까, 오늘 그 지점 찾아들어요. 인간이 다 똑같은데 왜 그럴까, 이 부분 찾으려고 합니다. 삼손도 똑같아요. 20여 년 세월 흘러가면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14장 말씀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14장 1절이 오늘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똑같죠, 구조가. 근데 내용이 완전 달라요. 14장 1절은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의식과 사고와 마음과 뜻을 품고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여자를 보고 어떤 목표를 보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한 것인 반면에, 이 16장 1절에 20여 년 세월 흘러간 다음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본 모습은 뭐 하려고 봤냐면, 1절 끝에 그에게로 뭐 했더니 들어갔더니,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와야보란 뜻이에요. 와야보. 이건 뭐냐면 동침하러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완전 목적과 의미가 완전 달라요. 보는 눈의 시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받아서 봤는지 아니면 저 정체를, 내막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봤는지 완전 다른 거예요. 14장 1절이 그랬다면 이 16장 1절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가 들어가서 동침하기 위한 그런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물을 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존재하면서 가는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완전 다른 거예요. 무너지고 이제 들어가서 뭐 합니까? 동침하면 뭐 합니까? 동침해서 뭐 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4절, 운명의 사건이 터지죠. 4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건 진짜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들릴라를 기생으로 봅니다. 창녀로 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블레셋 여인이에요. 블레셋 여인. 여기에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뭐 했더라? 이름하는 여인을 뭐하매? 사랑하매. 이건 전략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어쩌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세월이 그렇게 만든 걸까? 세월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건 이해하고 인지상정이라고 제가 전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해진다 그렇게.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내용은, 자, 그래서 이제 이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5방백들이 찾아옵니다. 방백들이 우리가 1100냥, 은 1100냥씩 줄 테니까, 이 세겔씩 줄 테니까 너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라. 그럼 이걸 주겠다. 엄청난 돈이에요. 몇십억 원이에요. 몇십억 원. 6600세겔이니까. 근데 이것들을 줄 테니까 은 1100개씩 5방백이 줄 테니까 알아내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삼손을 구워 삶죠. 구워 삶습니다. 그래서 야, 당신 뭐 했겠어요? 술 따라주면서 자기야,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야? 그러면서 살살살 녹였겠죠. 예? 그러면서 이게 삼손이 이런 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 아예 답변을 안 하거나 침묵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춰둔 부분이기 때문에 묻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얘기를 했어야지. 자랑하고 싶고 내색하고 싶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내색하고 싶으니까, 이게 이 자랑, 은근한 내색하고 싶음, 인간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인정욕구, 명예와 명성, 이 권력으로까지 나오는 이 인정욕구, 그게 마지막까지 인간을 괴롭히는 그 유혹하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 라는 이렇게 다른 답변이긴 한데 거짓말이긴 하지만 여기에 묻어있는 게 뭐예요?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밑에 묻어있는 거죠. 아니면 이걸 아예 차단을 해버리죠.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정색을 하거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하거나, 이게 뭔가 그러니까 태도가 다르다. 이미 무너진 거다. 이건 이미 내준 거, 카드를 내준 거야, 이 여자에게. 그렇게 계속 파고들죠. 사탄은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틈을 엿보면 계속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틈을 줘버렸어요. 문을 열어놓지 말아야 되는데 여인이 들어올 문을 살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거 삐집고 들어오죠. 마음을 내주면, 사람이요, 마음을 내주면 그거를 정확하게 압니다. 영과 영이, 마음과 마음이 그걸 열어둔 걸, 그만큼 열어둔 걸 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열어뒀잖아요. 뭐예요? 들어와라 이거지. 들어와라. 나 좀 그 부분 건드려줘라. 그래서 들어와서 두 번째, 그래서 당신 알려달라니까 딴소리하고 미워. 그렇게 들어오죠. 이게 가슴 팍치면서 몰라 이러면서.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스토리가 항상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예? 그래 들어와서 그때 내가 장난친 거고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 못 써 이러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이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이 내용을 보면 점점점 그 비밀스러운 그곳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당신 또 거짓말 쳤어. 싫어. 나 갈래. 이러면서 술 빡 따라주고, 7가닥을 저 배틀에 묶어서 짜면 나 힘 못 써.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에 짜면 나 힘 못 써. 점점점 가잖아요. 근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분이 배틀에 짜가지고 배틀에 머리카락을 짰는데 잠을 자요? 뭐 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때 머리를 안 잘랐으니까 나시린 머리가 길잖아요. 이 긴 머리를 배틀에 짜고 있는데 잠을 자. 그러면 이게 잠이 옵니까? 뭐 한 거예요 이 삼손은 지금? 술이나 아니면 뭘 마시 기절시킨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야,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 지 머리를 배틀에 짜고 있는데 잠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취됐거나 필름이 끊기거나 그런 거예요. 다 작업을 한 거죠.
근데도 일어나서 다시 그러니까 당신 내가 싫은가 봐 답 안 알려주고 뭐 그러면서 결국 얘기해. 오늘 마지막 17절 읽은 게 결국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얘기하는 거. 드디어 사탄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진 거예요. 발가벗겨진 거예요. 드러나버려. 이게 창세기 3장의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이게 단어만 다르고 상황만 다르지 본질적인 건 똑같은 거예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똑같잖아요. 3장하고 내용이.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쓰는 이 사기와 거짓과 그리고 결국 죽이려는 살인. 주님이 정의죠. 이게 거짓과 살인. 끌고 가서 죽이려는, 거짓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멀어지게 하는 게 거짓이에요. 이게 높아진 이론들, 세상의 이론들, 사상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 광명한 그리스도의 광채를 가리고 세상의 이론, 높아진 거짓으로 이루어진 이걸 통해서 글로 끌고 가서 죽이는 거죠. 근데 똑같아. 이게 좀 시대마다 쓰는 그 어떤 도구만 다르지 원리는 항상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똑같아요. 원수마귀의 수단은 속지 말아라. 내 마음의 소리에, 세상을 통해 자극을 통해 주려는 내 마음의 소리에,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사고에 속지 말아라.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뭐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말씀으로 반응해라. 이걸 내주지 말아라. 결국은 내줬어요. 이걸 내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광야 사막 걸어가다 보면 먼지가 쌓이고 문제가 쌓이고 연약해서 감정적으로도 충동이 나고 자식 새끼들이랑 싸우다 보면 울분이 터지고 부부 사이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어쩔 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쩌란 말이냐? 이거 아픔이 믿음을 가려버리고 이 상처가 내 말씀을 가려버리고 이러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먼지 같은 게 영에 수북히 쌓여오는 매일매일의 삶의 전투에서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 씻어내. 마음의 한 고통, 내상, 상처, 이게 인간을 살리는 겁니다. 인생은 다른 힘이 아니에요. 내 의지, 에너지, 내 힘, 내 의지, 이거로 사는 사람은요 결국 망해요. 그건 인간을 못 살립니다. 오히려 자아를 비대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빠져 죽어요. 거기에 삼켜, 에어리언처럼 이게 살아나서 나를 삼켜 죽여요. 내 안에 있는 자의지, 이걸 키워줬더니 이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애완견 키워줬더니 그 나를 죽이는 것처럼 이게 나를 죽여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 예수 바라보면서 이런 자리에서, 고요한 자리에서, 개인적 예배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푯대를 잊지 말고, 이게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요거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푯대를 잊지 마세요. 이 비전을 잊지 마세요. 가슴속에 날마다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달려가신 것처럼, 골고다를 향해 그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의 푯대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융제재나 이런 걸 먼저 온다. 근데 결국 철강 관세 25% 부과했죠. 이게 금융제재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이 외에도
다양한 금융 제재가 시행될 겁니다. 아마 은행들, 우리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있어요. 6개 CLS 은행들이 있는데 이 은행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아마도 지금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금융 제재가 들어오면 은행을 제재하면 기업들이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래서 달러 결제를 차단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되게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연약해서 그럽니다. 우리 한국이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감당하도록 우리 서울제일교회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달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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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